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목사님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서 더욱 반갑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시민사회 또 성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산을 하나, 산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2,016 빼기 1,517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죠. 이 물음표 안에 올해 99대요. 99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에서 시민사회 입장, 성도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앞에 주제 발표도 굉장히 아주 은혜스럽게 적절한 비유와 이런 걸 통해서 머릿속에 우리들이 꼭 들어가도록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저는 한국교회의 고질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빅, 커지고자 하는, 두 번째는 스트롱, 권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니, 마모니즘에 대한 부분이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심각한 병의 원인이다,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지치기가 나온 것이고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됐고 우리가 부패하게 됐고 세속화하게 됐다. 이것이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7년 유럽, 2009년 제가 잠수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비슷한 것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권위주의와 부패에 빠졌다는 거고 권력지향, 소유, 개인의 신앙적 삶에 교회가 무관심해졌다. 결국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장을 계속 지상 목적으로 삼고 있고 개인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개인들이 거의 성공지향,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런 믿는 경향들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상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썩었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교회 내부에 의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고 또 특히 교회 내부에서 이런 것을 문제로 삼는 사람들은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의 문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죄송한데 오늘 이런 모임이니까 한번 우리가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저도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이럴 때 도배값을 한번 들어주시면 약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일 큰 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교회 되는 병이거든요. 이것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를 해왔고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걸 좀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복음을 특히 교묘하게 왜곡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500년 전에 있었던 일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말도 아닌 게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사님들한테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키운 목사님들한테 요만큼 더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신학적인 교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규모를 키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우리나라에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복음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 내부로부터도 상당히 의식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염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 들으면 성경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증거 본문으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주객 전도되는 문제, 뭐 샤머니즘의 축복, 그다음에 어느덧 우리가 공로 신학이라는 것이 은혜를 공로로 이렇게 교묘하게 바꾼 부분,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자리를 차지하는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우리 교회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을 계급화시켜서 수직계열시키는 것이죠. 신분화, 신분계열을 시키고 차별을 만드는 계급 사회를 만들었고, 또 목사님들끼리, 목회자들끼리 또는 장로들끼리 교권을 다투고 다른 게 교인들을 야비한 방법으로 뺏어가고, 공정거래법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있는 사람 다른 구역에서 막 버스로 데려가고 이런 일들, 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교단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다 잡혀가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청와대에 좀 줄을 설까, 이런 목사님들의 그 모습도 보여서 권력에 줄을 대는 목사님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할 거 다 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은 없고 알만 가지고, 알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평신도도 같이 타락을 한 거죠. 평신도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우리나라의 평신도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연이죠. 한국교회 부패의 조연은 어리석은 평신도들이다. 성경 공부도 교회 성장이나 교회 관리에 뿌리든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고, 물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양심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또 많은 목사들,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키우는, 교회 성장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아주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한국사보다 더 잘 가르치면서 한국 역사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특히 종교계 역사는 거의 교회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같은 평신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또 오늘 위기시대 우리 한국교회 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평신도들이 영적인 생존의 문제를 목회자한테 의존하는 이런 아주 바보 같은 짓들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삼행과 삼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전도.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척도 다 하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고, 이것이 윤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3+3 율법주의라는 것이 어느 교회나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대강령, 그것이 3+3에 가려져 있는 것이죠. 물론 3+3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위에 삶에서의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고 말하자면 회사로 얘기하면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적. 그러니까 방산비리, 법조비리, 원전비리, 사학비리의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옥시 사건을 보면서 이게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 기업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없었을까요? 그거 만드는 회사에 신우회는 없었을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학교로 갔기 때문에 신우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우회에서 어떻게 이런 비양심적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서 관심이 없는지, 직업인들이 관심이 없는지, 또 교회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지 나타내 보는 겁니다. 뭐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쪽에 있는 분은 집사님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머지 두 분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아주 가슴이 떨리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럼 저기에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소속은 아닐까 굉장히 걱정돼요. 특히 오른쪽에 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180억을 해먹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금 이끌어가는 막 빚을 갚아가서 운영시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일개 차장이 180억을 해먹을 수가 있는가? 그 180억을 해먹는데 그 주변에 크리스찬은 없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다가 한국 교회의 위치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얼마 전 일본 언론이 한국 사람들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위증죄가 일본에 165배랍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에 지금 이런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교계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혼탁한 사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는 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나라가 저런 게 없어질까? 전 국민이 100%가 복음화가 되면 저게 없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패 인식조사 한번 보십시오. 조사국 중에서 우리가 56개국 중 37인데 OECD에서는 지금 우리가 27위, 몇 개더라? OECD 나라 숫자를 잊어버렸어요. 바닥에서 몇 개 안 갑니다. 30 몇 개 나라 중에서 27위예요. 이건 뭡니까? 한국 교회의 소금의 염도를 나타내는 거야. 간단하게. 정말 우리 목회자들께서 좀 생각을 교회 바깥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 바깥. 교회 바깥이 다 썩어왔는데 우리가 이 안에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고 기본이 기본.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이보다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 빠지지 말고 잘 나가야죠. 당연히. 근데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수업만 참석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야 될 게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교회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녹여주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의인의 삶과 열매 맺는 삶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히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상인으로서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이냐 삶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 부부, 가정에 대한 것도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게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 토론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핵심에 참모총장 출신 이런 사람들, 장로 출신들이 거기 개입되고 어느 장로는 교회 돈하고 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에 대한 부분 개념을 정말 바꿔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지금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가장 왜곡된 게 이 복이에요. 여의도를 중심으로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복의 개념. 예수님 만난 사람을 100명을 성경에서 뽑아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통계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왜 그런 통계, 보편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왜곡시키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신자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손해보는 게 많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러니까 영혼이 빠진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들. 저는 비교적 괜찮은 직장이 지금 와 있지만 저는 일반 기업에 있을 때는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런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날마다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빵이다. 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우리가 모인 의미도 있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 만드셨는데 한국교회는 포도주로 다시 물을 만들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죽게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죽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아웃됐다. 그리고 특히 저는 신학교가 자유롭게 신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권한 많이 줘야 됩니다. 신학 교수들 이렇게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주면요. 결국 경직된 신앙을 우리가 신학관을 갖게 되고 그랬을 때는 교회가 교인들이 이런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흑백 논리, 율법주의 이런 데 빠진 신학을 갖게 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학대학에서 좀 신학에 대한 연구를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람처럼 I was wrong,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목회자들부터 선언하고 장로들 선언하고 교인들이 다 선언하고 회개하는 거죠. 다시 하자. 이렇게 이런 운동이 내년에 일어나야지 무슨 모여가지고 박물관 만들고 뭐 500주년 무슨 그런 기념 행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지. 쓸데없는 돈 들이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전 죄송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 가지고 교회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지 뭘 아는 걸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뭐 목사님들 설교에 대한 책 비슷한 거 하나 냈지만 강의 잘하는 방법 스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딴 거 몰라도. 설교라든가 교인들의 신앙 가르치는 것은 스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간디가 얘기한 게 my life is my message. 제가 잘못 썼습니다. 메시지라고 했어요. My life is my message.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 내 삶이 바로 내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거죠. 삶이 메시지가 되죠. 삶으로는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많이 하는 지식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30분 동안 설교하고 내려와서는 자기도 그걸 안 지키는 그거 얼마나 쉬운 방법이에요. 무한한 책임을 져야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두렵죠. 오늘 이 얘기가. 우리가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고 교통시설 지키고 제가 언젠가 부흥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마치고 나가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고 하고 고급 승용차 타고 떠나는 걸 보면서 망쳤다. 돌아선 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LA 영락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죠. 교육자들이 일주일 동안 레스토랑 가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실습을 해. 1년에 한 번씩. 다 가서. 그 땀 흘려서 거기서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서빙을 해보고.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과정, 직업의 세계에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좀 체험하는 과정을 넣어줘야 이것이 정말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지 않겠는가. 맨날 책 놓고 책 읽고 책에 있는 걸 해석하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책은 완전히 다 엎어버리고 앞치마 누르고 택시 운전대 잡고 한번 직업 이해, 직업 체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두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이 돈 문제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권력의 힘으로부터. 총회장 있죠? 총회장 그냥 의장제로 하면 안 돼요. 의장. 회의할 때만 의장. 그래서 보니 의장이니까 의장 보고 총회 끝나면 근데 집으로 가고 자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 운영을 합니까? 노예 다 주고 총회장은 상기적으로 아니면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부정선거하지 말자 정말 창피하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의장질 하면 되잖아요. 회의할 때 사연 한 번은. 이거 과감한 전환이 필요 없는데 교황입니까? 총회장이? 의장이 됩니다. 의장. 그리고 회계 감사 받고 큰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내용 공개하시고 이게 뭐 제가 오늘 얘기해서 되겠습니까만은 자꾸 외치면 언젠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세금 내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세금 내면 이웃사랑이지. 그게 뭐 결국. 그리고 아픈 얘기지만 해외 선교 헌금하고 구제비에서 엄청난 비리가 보여요. 사고 말이에요. 이거요. 받은 사람 영수증 정확하게 받아서 내야 돼요. 곳곳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이게 돈이라는 게 현금을 자기가 가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 곧 되는데 목사님들 김영란법 지키세요. 그래야지 성도들도 사회 나가서 저거 지킵니다. 부당한 대접 받지 마세요. 교인들한테 쓸데없이 대접받지 마세요. 대접을 받으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 장로시켜야 돼요. 원사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줘야 되고. 돈 사주시는 건 좋지만 그때 대접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접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락방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랬던 시절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대접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양성 과정 줄여야 되고 목사님이 많아야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평신도가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공급을 줄이는 일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좀 줄이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립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만 가르칠 때 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없어도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제가 제 도움을 이제 안 줘도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제가 할 일이죠. 너 내가 없으면 넌 절대로 설 수 없어. 이게 만드는 건 교육 안 합니다. 교인들을 자립을 시키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성도들 별로 거의 안 계시겠지만 전 일정한 좀 수준이 되면 빨리 자립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장로나 돼가지고 토요일날 가게 개업한다고 다 불러내가지고 다음날 설교하실 분 힘들게 끌어내고 그러지 말고 아예 감기 걸렸는데 목사님 부르고 장로가 불렀는데 안 온다고 이러지 말고 좀 장로 이런 거 됐으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걸 왜 목사님 바쁜 분들 부르고 언제가 저희 목사님 저희 아이가 팔 다쳤는데 교회가 좀 멀어요. 오시겠다 그러길래 괜찮다고. 목사님 그 시간에 새신자 돌보시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농담으로 목사님 기도하나 제가 기도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 하신다. 성도를 자립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매일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살아남아야 그 다루기가 좋고 교회 운영하기가 좋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양육이죠. 새신자 아무도 받아들이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들어오면요 금방 장로 되잖아요. 권사되고. 그러니까 대책 없어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잘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례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anyone 누구나 어느 누구나 너무 남발하니까 싸구려 복음이 됐고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지 술 하시면 안 돼요? 담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의사가 할 말이지 교회가 할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얘기는 안 해주고 음주하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3금 3행 그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믿음은 불편합니다. 헌신할 각오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 처음부터 그럼 안 믿겠습니다. 믿지 마세요. 전 결혼식 주례를 좀 하는데 주례할 때마다 제가 8시간 교육을 시켜요. 그 과정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될 수 있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헤어져라. 전 목사님들도 주례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주례하셔야 돼요. 그냥 하지 마시고. 절대 40문제를 주고 40문제를 풀어요. 그럼 막 싸우게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은 얼마 드릴 거고 막 둘이서 막 싸워요. 그래서 싸우다가 잘 되면 많이 싸우게 되면 헤어지는군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결혼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새신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신자들이 강력하게 왜곡된 복음 선포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이 정신을 살려야 된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이런 뜻 여러분도 저보다 잘 아실 테니까 8, 9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역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간 정확하게 지키세요. 신자들이 일터에서 사역하도록 무장시켜주세요. 교회 내에서 일하는 훈련만 시키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뭡니까? 전 주일날 하루 가서 열심히 근로하면 그냥 저는 되는 겁니까?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뭔가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근로하고도 되게 미안한 거예요. 자기 쉬지도 못해. 목사님들은 월요일날 쉬시던데 우리 쉬지도 못하고 계속 쉬지 못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교회 일과 직장인 사업. 자,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굉장히 피곤하고 마음도 굉장히 피곤한데요. 그런데 마음이 왜 더 피곤하면 괜히 미안한 거예요. 매일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인들에게 있어요.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죠.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교회에서만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는 사역,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냐.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거기서 소금과 빛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교재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에는 직장에서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 당시하고 지금은 사회 문화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을 빨리 재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가면 무기력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종교개혁에서 다른 관점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의 부분을 좀 살펴봐 주세요. 종교개혁은 이게 교회, 복음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하느냐는 루터나 켈빈이나 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 콜링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직업이 사역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해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직장이 여러분이 사역지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십시오. 이 얘기를 왜 안 해주시는? 저는 별로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나 저희 교회에서나 별로 들은 적 없어요. 교회 안에 이야기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그런 건 많지만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정말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CBS 통해서 저도 많이 듣지만 설교방송 별로 들은 적 없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좀 반성하셔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감히 거룩한 일이 어디 있고 속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일, 속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직도 거룩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직업을 좀 재발견해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일을 대하는 태도와 처리하는 목적, 방법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교회 안에 너무 받아놓고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영적 전쟁터인데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11조 냈는데 나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 입장에서 자기 열심히 일해서 11조 헌금했는데 저한테는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꼭 드리고 싶어요. 직업가치관, 기독교적인 직업가치관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과제입니다. 지금 5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리스찬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시켜주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잖아요. 옳은 일을 골라서 옳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옳은 일을 골라서 나쁜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쁜 일을 골라서 아주 정직하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쁜 일을 골라서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크리스찬 전문인과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 PC는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조금만 바꿨지. 사실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서로 영역이 다르다. 여러분은 후방 부대에 계시고요. 저는 전방에 있는 거예요. 후방에 계신, 후방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저는 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개념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 오늘 제 강의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회개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타이틀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회개혁. 사회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어떻게 개혁을 할 거예요? 사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움직여야지 사회가 개혁이 되지. 어떻게 프로페셔널 크리스찬이 강력해지고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개혁이 됩니까? 전방이 잘 돼야지 후방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성공하는 것이지. 다 전방으로, 다 후방으로 가 있어요. 그럼 전방을 누가 시킵니까?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 크리스찬 프로페셔널이 여러분과 같은 목회, 교회 현장에서의 종속되는 사역자로 이렇게 돼서는 우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직업세계에 대한 사역이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무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전방은 텅텅 비어있거나 싸움 연습도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 있고요. 소수의 의용분들이, 제 이름이 의용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저는 이분들을 잘 후원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분들이 주역에서 사회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개혁시켜 나가도록 해주십사. 이런 개념을 오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방을 나가 싸울 사람도 훈련을 좀 잘 시켜주셔야 되는데 다 후방으로 오라고 그러면 전방은 누가 시킵니까? 전방에 나가도 교회에서 뭐 인정도 안 해줍니다. 이런 프로페셔널 세계에 가서 전문적인 사역을 열심히 해도요,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요. 그런 사람은 장로 안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교회 와서 일을 해야지. 전문 분야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요. 기도 한번 해주시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역자는, 우리 평신도들은 되게 불안해져요. 혹시 잘못될까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저쪽을 응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냉장고 속에 얼려있듯이 다 동결되어 있다. 평신도들, 평신도 전문가들이 다 냉장고 속에 얼려있어요. 교회 가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두각이라는 게 아니라 뭘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거리 주지도 않고 밖에서 일하는 거는 인정도 안 해주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이 8번, 9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0번은 뭐 여러 신자들 너무 교육의 대상으로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말까지 좀 잘 들어주시고 신자들이 만날 수 없는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뭘 우리 교회에 원하는지 조사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교회 초청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 큰 걸 놓치고 내 교회 키우기에 너무 우리가 많은 힘을 기울인다면 우리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을 삼행 넘어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목회자들 혼자 하실 거 아니잖아요. 못합니다, 절대. 후방 목회자하고 전방의 신자들이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CP들, 크리스천 프로페셔널, 이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학생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어떤 가치관, 직업관을 잘 심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